지금까지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않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러하고 시대가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죠. 음란한 사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보면 아주 낯뜨거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뇌 속에 이러한 것들이 새겨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창세기 3장 6절 보면 최초에 범죄했던 하와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범죄를 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고 말씀을 하죠.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던 하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게 되어진 것도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지죠.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밧세바를 보지 않았더라면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결국은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음란하고 음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이런 음란물들이 아주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요즘 청소년들이 자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자친구만 사귀면 둘이 가서 잠자고, 어린 청소년들이 그래요. 예? 통계에 의하면 어린 청소년들 60% 70%가 여자들하고 잠을 잔 경험이 있을 정도로.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더불어서 우리 여자분들은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보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보란 듯이 아주 다 드러내놓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보면 죄 짓는다니까요. 보면 죄죠. 그래서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좀 가리고 살아야 돼요. 이슬람 세력들이 눈만 내놓고 다 가리고 다니게 한 이유가 뭔데요? 죄 짓지 말라. 보면 죄 짓고 싶으니까, 드러내놓으면 죄 짓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도들은 정말 몸가짐도 좀 단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란 폐설을 조심해야 되죠. 이 음란 폐설 때문에, 이 음란 폐설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우리의 뇌리에 박혀요. 새겨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또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들으면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음란 폐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죠. 더러운 말, 음담 패설은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서스럼없이 되어지고 있고, 텔레비전 봐도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아주 별소리들 다 하니까 참 문제예요. 어린 청소년들이 그런 걸 들으면, 어른들이야 뭐 덜 그러겠지만 어린 청소년들은 그런 걸 들으면 금방 반응을 한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이유를 불문하고 음란 패설을 금지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혀를 금해야 한다. 해야 할 말만, 들어서 은혜되는 말만, 좋은 말만 우리는 해야 한다, 그 말이.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어떻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음담 패설을 금해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보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세 번째로는 악한 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지요. 다시 말하면 음녀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잠언 5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귀면 그런 달콤한 말에 미혹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배가 망신하게 되지요. 잠언 5장 8절을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음녀를 멀리하고 음녀의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말라, 음녀들의 거리로도 다니지 말라, 그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하면 미혹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니던 삼강교회가 양동 닭전물이라고 하는 그 위에가 있는데, 그 골목이 아주 술집이에요. 전부 양쪽으로 전부 술집이에요. 거기를 지나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예? 교회를 가야 되면 거기를 가야 되니까. 성경책 끼고 가도요, 뭐 청년 때예요.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런데도 그래요. 그러면서 한잔하고 가. 와서 심지어 팔짱까지 끼고. 미혹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야 오늘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강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그들의 달콤한 말에 우리는 미혹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잠언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음녀를 연모해서도 안 된다,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런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라.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과 함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우리 한물에 쌓인 고기라 그러죠. 도둑놈들하고 같이 다니면 도둑놈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깡패들하고 같이 다니면 깡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꾼하고 같이 다니면 사기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음란한 자들과 함께하면 나도 음란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면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정말 조심해야,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얼른 눈을 돌려야 돼. 또 음담패설 절대 하지 말고, 누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그냥 말 못하게 하고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야, 같이 앉아서 하지 말고, 또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사귀는 일도 우리는 없어야 돼. 네 번째로는 우리의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말씀하죠.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뭐 요즘에는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만, 뭐 요즘 청소년들 보면 낮에도 아주 그냥 뭔 꼴사납게 입고 다니니까 뭐 할 말이 없지만, 옛날에는 밤에만 주로 그랬어요. 낮에는 안 그러고. 근데 요즘에는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낮에도 길거리 가서 보면 정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옷을 입고 다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요즘에 뭔 레깅스인가 무엇인가 달라붙는 옷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을 운동할 때나 입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그런 옷 입고 다녀요. 다 드러내놓고 하죠. 앞뒤 아주 다 드러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 그 남자들이 보고 청소년들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할 줄을 몰라요. 앞가슴도 아주 다 드러내놓고 다니고, 좀 덥다고 하죠. 꼭 더워서가 아니요, 드러내고 싶은가 봐요. 그냥 남들이 좀 봐주라고 그러고 싶은가 봐요. 정말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가까운 교회, 여기서 멀지 않는 가까운 교회 어떤 학생이 교회에서 뭔 일을 하다가 여자 권사님이 이 가슴이 확 파진 옷을 입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가슴이 다 보인, 그놈의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를 안 다녔다니까요. 그놈의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나의 어떤 몸가짐 하나가 남을 실족시키면 되겠냔 말이에요. 정말 조심할 것 좀, 더우면 얼마나 덥다고. 그놈의 가슴 다 드러내놓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여름에는 더우면 얼마나 덥습니까? 치마, 여기까지 올라간 치마 아주 속이 다 보일 만한 치마를 입고 다니고 하죠. 조그만 없지만 아주 엉덩이 다 보이고, 이런 옷을 입고 다니니 남자들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조금 조심하라 그러면 말도 안 듣고. 남을 죄짓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나만 죄 안 지면 된다? 아니에요. 남을 죄짓게 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돼요. 나 이런 옷 입고 싶은데, 그러면서 아주 그런 옷들 입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도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해요. 정말 아담한 옷을 입으라. 그 말은 뭐예요? 단정하게 옷 좀 입으라 그 말이에요. 너무 화려하게도 입지 말고, 돈 있다고 금이나 진주 같은 값진 것으로 장식하고 다니지도 말고, 그런 거 장식하고 다니니까 강도들이 쫓아다니잖아요. 그것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 세상이 약하니까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목걸이 차고 다니는 거, 그 빼가는 사람들이 빼가려면요, 언제 어디서 빼간지도 모르게 빼가버려요. 알았어요? 그런 거 좋은 거야. 차고 다니면 가짜 차고 다니기,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 그 비싼 것, 뭐 진주 같은 거 걸고 다니지 말고, 그러다 잃어버리면 속상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요. 손가락도 잘라가는 세상인데 뭐 그까짓 거 목에 걸고 다니는 거 못 빼가겠어요? 그래서 아담한 옷을 입으라. 자기를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려하게 그러고 입고 다니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3절도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우리가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 비싼 옷, 화려한 옷 입고 다니지 말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죄짓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의 몸가짐이 단정해야 돼요. 예. 이런 말씀들은 주로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다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예? 여자들이 드러내놓고 다니니까 남자들이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좀 안 이뻐 보여야 뒤도 안 따라다니지, 이뻐 보니까 뒤에 쫓아다니고. 예.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바깥에 다닐 때는 좀 안 이쁘게 하고 다녀요. 그냥. 그것도 괜찮아요. 이쁘게 하고 다니니까 스토킹 한다니까요. 이번에도 스토킹 해갖고 사람까지 죽이고 했잖아요. 예? 난리 났잖아요. 예? 너무 이쁘게 하고 다니니까, 요즘에 마스크를 쓰니까 그래도 얼굴이 다 안 보여서 참 다행이긴 한데, 이제 마스크 벗을 날이 오면 또 다 틀어놓고, 너무 이쁘게 하고 다녀도 범죄의 대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몸가짐을 조심해서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요. 저번 날도 PD수첩 잠깐 보니까 요즘 세상에서 아주 큰 소리 치고 아주 내놓으라 하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담임 목사님이 쓴 것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인다, 그렇게 정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담임 목사한테 다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교회 돈을 어떻게 쓰든지 누구도 간섭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당회로, 교회 정관을.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회 헌금에 대해서 1년 12달 보고하는 것도 없고, 어디다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어디로 얼마가 지출된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뭔 빌딩을 사갖고 아들 주고, 빌딩 사갖고 딸도 주고, 자기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집에서 산다고, 어디 교회 안에 어디 사택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조금 험상궂대요. 그런 데서 산다고 살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뒷조사해 놓고 보니까 그런 빌딩 사갖고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또 자기가 살 집도 또 아파트, 큰 아파트도 사놨어요. 또 66평짜리인가 또 사놨대요. 자기 이름으로 된 거 있대요. 근데 살기만 그 교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럼 나는 이런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하려고. 이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돈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누구도 그걸 간섭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냐고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PD수첩이 자기들 그 방영하려고 하니까 막 욕을 PD들 막 아주 그런 쌍욕을 해가면서 다 죽인다고, 이놈 새끼들 다 죽인다고 막 해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고, 그래서 정말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어요. 제가 주보에 맨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해요. 창세기 39장 7절로 9절 보면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속된 말로 내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으니까 뭐 같이 놀아주면 되잖아요. 그럴 텐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요셉은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거절했다가 나중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지는 요셉을 봅니다. 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뇨.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 그들 중에 음란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행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어떤 경우에도 범죄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음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가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내리치시면서 내어 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보는 것을 조심하고 음란 패설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의 목마짐도 조심해야 하고 악한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삶. 내 자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안 되어집니다. 왜? 우리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음란한 음욕을 벗어날 수 없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정말 이러한 마음조차도
음욕조차도 우리 안에 다 제거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